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 같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오늘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뉴스 보도 영상 하나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같이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완치가 됐어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되지 않았는데도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5달 동안 코로나19 관련 상담 건수가 30만 건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신민영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정도 하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5월 기점으로 해서 사실 다시 막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고 예정되었던 시험이 취소된다거나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얼마나 우울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정신건강 관련 한 학회는 최근 조사에서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군에 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년 전보다 5배 증가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신호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던 지난 3월과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확실히 줄었습니다. 전 국민들이 이런 재난을 극복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생기고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던 지난 3월과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확실히 줄었습니다. 전 국민들이 이런 재난을 극복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생기고 이러면서 좀 긍정적인 신호가.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 같이 힘들 때는 사실 상대적 박탈감을 보통 좀 덜 느끼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 이제 쓰나미 같이 밀려올 수 있는 문제가 이러한 자살의 문제라든지 실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 미야기현의 극단적 선택 수치도 일시적으로 낮아졌으나 2년 뒤 높아졌습니다. 지금부터 적극적인 심리 방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짧은 보도 영상을 보고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아까 보셨죠? 심리 상담 건수가 5개월 동안 30만 건, 엄청난 그런 숫자고요.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 마음의 힘듦 또 이 우울감을 그렇게 호소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5개월 이상 동안 이제 계속되고 이게 사태가 완전히 장기화될 거라고 그렇게 전망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뭐 이 설교 초반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우울하게 만드는 이런 영상을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더 직시하면 직시할수록 이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도 주셔야 되고요. 힘도 주셔야 되고요. 용기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라고 그렇게 잡았는데요. 여러분,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를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포도주는 기쁨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포도주는 즐거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원동력,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생의 기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항상 기뻐하면 정말 좋겠지만 힘들고 또 슬플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힘들고 슬플 때를 한 번에 다 잊게 만드는 게 어떤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뻤던 순간이에요. 정말 기뻤던 순간. 여러분들 삶에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정말 기뻤던 순간이 있잖아요. 그 기뻤던 순간이 그 이전의 모든 어려움을 한순간에 다 불식시켜버리는. 여러분,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매번 우리가 살 때마다 힘들고 살 때마다 슬프고 이러면 아마 사람들 살아가기가 너무 이게 힘들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이 포도주를 이 기쁨과 즐거움과 연관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사야서 2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여러분, 포도주와 기쁨이 이게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 기쁨과 관련된 그런 표현으로 이 포도주를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 이런 것들이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요즘처럼 뭐 나라 전체가 아니면 뭐 세계 전체가 지금 집단적으로 지금 우울하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이런 팬데믹 상황도 겪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슬픔을, 기쁨을 상실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가 실직. 실직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막 경기를 막 이렇게. 실업.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 부도. 뭐 이런 말 들으면 막 자다가도 막 경기를 일으키시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도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이번 주에 무슨 뉴스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인천공항에 비정규직 1,900명을 정규직으로 바꿔준다. 그것만 보면은 좋다 이렇게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왜 그 사람들만 정규직으로 바꿔주냐? 지금 열심히 지금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는 이게 뭐 너무나도 허탈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뭐 그런 일로 지금 아마 난리가 났어요. 청와대 게시판 아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저는 뭐 누구 편을 들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청년들 입장에서만 보면 이거 충분히 분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상실하는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이 잔치집에서, 혼인 잔치집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뻐해야 될 순간이에요. 인간의 인생 중에서 가장 절정기, 가장 기뻐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가장 당황스럽고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식으로만 해석하면 이게 좀 잘 안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요즘 결혼식 때 뭐 포도주나 음료수나 술이 떨어졌다고 뭐 걱정합니까? 아니, 나가서 사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는 뭐 배달이 워낙 잘 됐어서 뭐 배달만 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포도주가 그냥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1년 전부터 포도를 수확하고 1년 전부터 이 포도주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에 이 결혼식은요,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날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생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쏟아 부을 때가 바로 이 결혼식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지방에 결혼식 하면 피로연을 잔치를 며칠 동안 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뭐 예식장 가서 30분, 뭐 1시간 안에 뚝딱 해치우고 마는데, 그 사람들은 무려 일주일 동안 손님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아마 평생에 만날 사람들 그때 다 만날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만큼 이 대형 이벤트인데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기쁨이 사라졌다. 흥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기쁜 순간, 가장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좀 중요한 교훈을 좀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포도주는요, 이 인간이 준비한 포도주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준비한 포도주는, 다시 한번요. 내가 준비한 포도주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뭐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이 신랑이 뭐 준비가 미흡했다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보다, 자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와서 그런지 몰라도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 내가 만들어내는 삶의 만족, 보람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는 앞날을 잘 예측도 못해요. 여러분, 코로나 예측하신 분 계십니까? 뭐 예전에 뭐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은 뭐 예측했다 하는데, 우리는 코로나가 이렇게 될지 뭐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처음에 한두 달 하면 끝나겠지, 아주 뭐 이 얄팍한 생각에 한두 달 버티면 되겠지. 한두 달이 뭡니까 지금? 아마 저희는 제가 볼 때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최소 1년. 많게는 2년.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지금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또 막 이런 얘기 한다 그러면서 죄송한데요. 요즘에 그 코로나 뭐 전망하는 책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뭐 포스트 코로나 이래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런 사회가 될 거다. 뭐 이런 사업이 뜨고 이런 사업은 죽게 될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을 잘 못해요. 예측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 교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내가 살면서 이런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순간이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가, 다시 한번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이다. 저는요,
많은 분들이 인생에서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까? 여러분 언제 만날 것 같아요? 내가 막 온 일이 다 평안하고 자식들 문제 없고 뭐 하는 일 잘 되고 그럴 때 만나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가요. 인생이 바닥을 칠 때야. 바닥을 칠 때. 우울할 때, 막 답답할 때. 이번 주에 제가 설교 한 편을 우연히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자기 교회 성도님 간증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걸 그 부분을 제가 좀 들었는데요. 이 성도님이 어떤 분이시냐니까 교회를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본 그야말로 이제 초신자 중에 초신자인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 첫 주일부터 이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눈물이 터지고 막 통곡 소리가 나고 자기 안에서 이제 응어리졌던 것들이 막 다 막 쏟아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일어나네요. 첫 주일부터. 그런데 이게 그냥 한두 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려 1년 동안이나 매주일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자기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사정이 뭐냐? 뭐 때문에 그랬냐 그러니까 자기 초등학교 갓 입학한 둘째 아들이 있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아들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고 또 이 아들이 무슨 뭐 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들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어느 날 자신은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는데 자기 친언니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대요. 근데 이 친언니가 문자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그냥 하나 툭 보냈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요 이 문자를 받는 순간 이분이 거기서 완전 무너진 거예요. 꺼이 울고요. 그러면서 참 놀라운 게 그가 이 문자 한 통을 받고 그가 너무나도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그래서 달려온 게 이 목사님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듣고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들의 인생의 바닥을 치고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울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간증한지 아십니까? 1년이 지났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뭐 드라마 바이블 읽으라 그러면 드라마 바이블 막 들으면서 읽고 또 큐티하라 그러면 큐티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 기도회 하면 어머니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분이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자, 애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애는 하나도 안 바뀌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바뀌었대요. 자기가 바뀌었대요. 내가 예전에는 이 아들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무너졌는데 내가 이제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요. 이 아이가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건데 그때도 나는 쉽게 무너지지 아니할 거라고.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 기억하시죠? 한나.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믿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 애를 못 낳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라는 인간이 새로운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 부인은 또 아들을 순풍순풍 낳네요. 뭐 그리고 이 두 번째 부인이 자기를 얼마나 괄시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지요. 뭐 이 한나는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요. 근데 여러분, 한나가 오늘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여러분, 딱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때의 비로소, 그때는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을 믿으시는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날 때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결론적으로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엄청난 포도주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가장 다행스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이 집에 누가 계셨다는 사실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계십니다. 예수님 안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대인관계 속과 여러분들의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은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먼저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때까지 이 신랑 쪽에서 준비했던 이 포도주를 맛보다가 예수님께서 그것도 물이 변화해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더 좋은 포도주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준비한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는 건 언제나 베스트입니다. 주님은 좋은 거 주세요. 주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는요,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이에요. 오늘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포도주를 맛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그 양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6절에 보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양인지 아십니까? 두세 통 할 때 이 통이 이게 단인데요, 이게 35리터랍니다. 그러면 두세 통 하면은 70에서 105리터. 이것이 6개니까 적게는 420리터, 많게는 630리터. 여러분, 가늠이 안 되시죠? 이게 어느 정도 되는 분량이냐니까 성인 남자 2,400명이 마실 수 있는 분량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통 큰 분입니다. 저는 조금 째째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저와 달라요. 우리 주님은 통이 크신 분이세요. 주님은 주셨다 하면 째째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통 크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풍성한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안에 풍성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주님 안에 풍성한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주님 안에 풍성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이상한 거 시키냐고 막 그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주님 안에 풍성한 것이 있어요.
더 여러분 예전에 그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십니까?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런데 자 모자랐어요? 남았어요? 남았어요. 12광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음식물 낭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상급의 포도주를 또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포도주를 주셨다. 뭐 이 사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써 있는 이 정결 예식에 쓰는 이 2-3통 드는 돌 항아리 여기에 담긴 물, 여러분 이 물은 어떤 물인지 아십니까? 못 먹는 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 뭐냐니까 손발 씻는 거예요. 손발 씻는 거. 더러운 손과 발을 씻고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거나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는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뭘 가지고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드셨다고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마실 수 없는 물을 가지고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을 뻔했습니다. 물 같은 인생, 포도주가 되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제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미 나와서 이게 지금 바꿀 수는 없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자 성도님이요, 아들 때문에 막 마음이 죽을 것 같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 여러분 물 같은 인생 아닙니까? 물 같은 인생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 물 같은 인생이 주님을 만나니까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됐어요. 포도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묘미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전에는 마음이 막 괴롭고 막 답답하고 우울하고 요즘 막 이런 뉴스만 보면 막 우울해서 견디지 못하는데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만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불안, 내 안에 있는 염려,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우울, 이걸 바꾸어서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 아니냐고요. 놔두면요 아무 쓸모없는 그런 물, 주님께서 엄청나게 가치 있는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적이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죽을 병 걸린 사람이 낫고 이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가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살아날 의욕과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내 마음의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 저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데 도구로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두 부류의 사람만 좀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기적에 이 사용된, 도구로 사용된 두 부류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자입니다. 기도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자가 필요하다.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를 주님께로 먼저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맨 먼저 가져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오늘 말씀 뭐라고 했어요?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게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거. 중보 기도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없다.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이 되게 까칠하게 막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 이렇게 까칠하게 대답하시지만 여러분 먼저 이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갔던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SOS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교회에서 목사님만 기도하면 되지 뭐. 저만 기도할까요? 막 기도 제목 엄청 저 어깨에 막 얹어주시고 막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 제목 엄청 주고 저만 기도하면 됩니까? 목사님만 기도하면 되지 뭐.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죠. 기도 제목은 얼마든지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같이 하자고요, 같이. 짐을 좀 나눠서 지자고요. 제가 이번 주부터 밤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은 너무나도 더 힘들어지고, 새벽에 한 번 기도해가지고 성도 차지도 않고, 여러분,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안 막힌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늘은 안 막혔어요. 여러분,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 하늘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자기의 본업으로 여기고 기도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맡기신다. 이 사실 믿으세요? 다시 한번요. 기도를 자기들의 본업으로 여기고 기도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맡기신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기사를 일으키신다. 엄청난 기도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들의 표시이자 특징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 위에 부어주실 승리의 증표이다. 엄청난 기도의 분량은 고사하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요즘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루 1시간만 기도합시다. 어떤 교회에서 하루에 1분 기도하기 운동. 여러분, 1분 기도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좀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1시간 동안이라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1시간이라도 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예전에 기도를 뜨겁게 하시다가 요즘에는 기도를 못하고 계신데요.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그 마음을 알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기도하게 됩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 어떤 부류라고요?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 이 기도하는 부류의 한 사람이 있다면, 또 한 부류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뭐라고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여러분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까? 그대로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대로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오늘 여기 나오는 하인은요, 자, 항아리에 물 채워? 그러면 가서 항아리에 물 채웁니다. 그리고 물 채웠으면 그 물 떠서 갖다 줘? 그럼 갖다 줘요.
자, 토 달아요, 안 달아요? 안 달아요. 근데 우리는요, 토를 너무 잘 달아요. 우리 같으면요, 아유,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왜 물을 부으라고 하는 겁니까? 입에 또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게 작은 양이 아니잖아요, 이게. 또 갖다 주라 그러면, 지금 이 물을 먹지도 못하는 물을 이거 왜 갖다 주냐고, 이거. 분명히 토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주님은요, 때로는 저희가 이해 안 되는 거 시키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요. 성경에 보면요, 이해 안 되는 거 시킬 때 그것을 순종했을 때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지 않는 거.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열왕기하 5장에 그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들어보셨습니까?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나만 장군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나만은요, 나라를 구했던 전쟁 영웅이에요. 큰 용사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나병 환자예요. 한센병 환자, 살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집에 일하는 여종 하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장군님, 우리나라에 장군님의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그 여종의 말을 듣고 그 선지자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퀴즈. 어떤 선지자죠? 그런 선지자가 있었나?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그런데요, 이 엘리사 선지자한테 찾아갔는데 이 엘리사가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0절이에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궈. 자, 나만이 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열 받았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냐고. 우리나라에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강물에 몸을 7번 담그라고. 그리고 강에 몸을 7번 담근다고 나병이 낫냐고. 여러분, 강물에 7번 들어간다고 나병이 낫습니까? 그런데요, 이 나만 장군 옆에 기가 막힌 종 하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1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무슨 말이에요? 장군님, 이것보다 더한 것도 시키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물에 7번 몸 담그는 거 이거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왜 못해요?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나만이 그 말 듣고 들어가요.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요, 이 말씀은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면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 자, 믿으시는 분만 하면요. 우리는 좀 시키는 대로 좀 해. 우리 애들 시키는 대로 좀 해. 아빠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아빠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것도 납득시키는 데 1시간 걸립니다. 끝까지 또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안 해요. 1시간 막 조곤조곤 얘기해도 결국 안 해요. 좀 시키는 대로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그 시각과 어른들이 보는 시각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해봐. 시키는 대로 하면 대박이 날 건데 왜 해야 되는데요? 왜 해야 되는데요? 뭐 이래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순종이 있어야 된다. 순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순종했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자, 누가 알았다고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순종해 본 사람들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 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신지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하인들이 이거 쓸모없는, 이거 마시지도 못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는 거 아는 사람이 이 하인들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고요? 쓸모없는 그 마시지 못하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고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그 가정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놀랍게 풍성하게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오늘 그 주님의 기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큰 거 기대하지, 다른 큰 기적 말고 저는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아까 우리 그 여성도님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예배 드릴 때, 또 말씀 문자 한 통이요. 여러분, 말씀 문자 그거 몇 줄 됩니까? 몇 줄 안 되잖아요. 그 몇 줄 안 되는 그 글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뒤집어 놓고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와서 그냥 1시간 노래 부르고 설교 듣고 이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면요,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우리 예배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